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리처드 니스벳이 쓴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니스벳 교수가 실험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실험이 있는데요. 그 미국 대학생하고 그리고 중국, 대만 이 대학생들을 두고서 이 원숭이 그리고 판다, 바나나 이 세 개를 보여줬어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원숭이, 판다, 이 바나나를 두 개로 묶어봐라. 여러분들 두 개로 한번 묶어봐라. 두 개를 그렇게 연관지어서 선택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단순한 실험인데요. 그 니스베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서양 학생들하고 이 동양 학생들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서양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묶어서 분류했냐면, 그러니까 이 원숭이하고 판다를 하나로 묶고, 예, 그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로 이렇게 했고, 그 이 동양 학생들은 그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고, 그냥 판다를 그렇게 이제 두 개로 그렇게 분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이 교수님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이 서양 학생들은 똑같은 것을 이제 동양 학생들하고 보더라도 이거를 분류할 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분류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하고 그러니까 이 판다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주적인 관점, 분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 똑같은 이 현상을 분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동양 이 학생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원숭이가 뭘 먹죠?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이거를 분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이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환경이나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생겼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그거를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원숭이하고 침팬지냐, 이게 바나나냐, 아니면 원숭이하고 바나나냐, 뭐 이 판다냐 하는 뭐 이런 분류는, 이런 시각적인 관점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또 우리의 윤리를 놓고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이 부분에서의 어떤 관점들의 차이는 지금 이 교수님이 했던 실험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거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이 에스겔이 사실 그 에스겔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가 25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만약에 태어났는데, 에스겔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았을 텐데, 25살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은 뭐였어요? 땅 파고 강제 노역에 그렇게 동원되어서 그러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스겔이 그냥 정말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진짜 인생에서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30세 제사장이 정식으로 되는 그 나이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이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
에스겔은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는 그 바벨론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자 어떻게 임했대요? 여러분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임했대요? 특별히 임했다. 이 특별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은요. 이 전체 48장 이 에스겔서를 아우르는 이 서론과도 같은 에스겔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이후 전개될 모든 것들을 암시하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이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래서 이 3절에 여기 특별히 임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에스겔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에스겔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자 뭐 같아요? 꿀 같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오셔가지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했는데 그가 먹었어요. 막 씹고 먹어보니까 이게 배에 채워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그 맛이 꿀같이 단 이 놀라운 경험을 에스겔이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읽으라지 않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특별한 어떤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먹어서 내가 그걸 씹어서 그 맛을 보고 느끼고 배가 채워지고 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에스겔이 그걸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세상의 무수한 이 바벨론의 문화와 그 지식과 책들과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한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지식에 눈 돌아가고 하는 그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자신이 맛을 봐야죠. 자신이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단지 읽으라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에스겔서를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요, 참 뭐랄까 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제가 에스겔 24장을 보면서 참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에스겔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 죽음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아내가 죽을 건데 그 죽는 아내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뭐 하지 말래요?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래요. 저는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은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에스겔하고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나? 예? 아니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좀 믿고 그랬더라도 이게 정말 죽음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에스겔은 감정도 없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실제로 이 에스겔을 이런 정신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담 그런 신학 같은 데서는요, 에스겔을 정말 이상하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나 막 하나님의 엄청난 환상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 너무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과대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돌아가는 현실 세계에 대한 그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왜 에스겔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짜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을 당하면은요, 마음이 그래도 아프고, 아니 그 에스겔이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정말 그러한 이 아내가 죽는 현실을 당했는데도 실제로 그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말씀이 임하는 그 에스겔이 붙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뭐가 살아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조차도 함께 하시니까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고, 그리고 에스겔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에스겔이 어떻게 그러한 슬픔을 당했는데, 절망을 당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눈물을 씻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가 정신이 이상하고 정서가 메말라서가 아니라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임해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현실을 뚫고 나간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이 아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겔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안 슬프겠어요, 여러분? 슬프지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아내의 죽음을 뚫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뭘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에스겔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덤을 열고 그 아내가 다시 살아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자매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날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특별히 내게 임한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이 죽음도 나의 상황도 나의 모든 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닦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특별히 임할 때 우리는요 죽음과 이 절망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절망과 죽음과 그 고통과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뚫고 나간 그런 삶의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특별히 임한 말씀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런 특별히 임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풍파 앞에서 다 무너지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임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의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말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특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드시면 만드실수록 여러분 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들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려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냐면 그 특별히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간절함이 없고 이 특별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우리의 마음이요 이 세상에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의 잡생각과 사단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왜?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이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에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기가 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죠. 그의 아들은 아버지 왕의 자리 빼앗는다고 막 그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를 않나. 많은 원수들이 그렇게 이 다윗을 죽인다고 달려들지 않나. 그런 고통과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당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과 그 사무엘상 하를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분열 그러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더라고. 여러분 다윗도요 그냥 혼자의 힘으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다면요 분명히 뭔가 우울증 뭔가 그 정신적으로 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그런 모든 힘듦의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 143편 8절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는데 오늘 이 하루 중에도 또 그 나의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빚쟁이가 쫓아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하루를 내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님 나를 좀 알려주세요. 다윗은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간절히 구하냐면 여기 이 표현,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그 말씀 특별히 임하는 말씀이 아침에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건데 그 마지막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에페시 이게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네? 난 주의 말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쉽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지금 하나님께 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을 구한다는 그 소리예요. 오늘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이 어려움에 대한 주님 말씀 들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기를 원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임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런 환경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임하는 말씀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적어도 세 개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처럼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 말씀 묵상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말씀을 읽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 그 자신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이 특별히 임했는데 에스겔은 뭐 하는 자였냐면 항상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선포 속에는 저는 설교자니까 당연히 스피치를 하죠.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말하고 전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우리 교회 상황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잖아요. 물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왜냐하면 일단 내가 잘 듣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너무 잘 아시네요. 순모임이란 말이에요. 순모임. 여러분 순모임은요 세상 말 떠드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들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나 큐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수련들과 같이 모여서
집사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는 이런 말씀 들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반응해주고, 아, 저렇게 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말씀이 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사는구나, 서로 배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순모임이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혼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삶의 애를, 내가 뭐 처음 난 집들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압니까? 결혼을 어떻게 시킬 줄 압니까?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직업을 구할 것이고, 어떻게 이직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직장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살아낼 것이고, 그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다 처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것들을 해석해 낼 것이고, 여러분 그것들을 같이 순모임 속에서 나누고 같이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임하는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정말로 바라보고 살지를 서로 배워간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더, 근데 이게요 혼자 좀 더 체계적으로 깊게 알고 싶고, 좀 더 이걸 내 습관이대로 내가 정말 훈련하고 싶어요. 그렇게 훈련하는 자리가 여러분 뭐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볼 건지, 역사를 바라볼 건지, 세상을 바라볼 건지, 내 자녀의 관점, 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또 내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읽어낼 건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뭐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하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제가 미국에서요 성경 해석학을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 주회를 전공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 못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피지 않으면 그럼 성령님도 역사 못한다.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피해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1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여러분 지난 학기 못했으면 2학기 때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순모임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제자훈련이든지, 아니면 내 예배 생활이든지, 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마련해 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려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여기 3절 잘 보세요. 3절을 보여주세요. 3절을 보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여기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라고 지금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뭐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이 30세라는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제사장의 나이를 알 수 있겠고,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데 여기 1절에서는 그발강가라는 단어는 나왔어요. 지역이 어디인지. 근데 여기 3절에서 뭐가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어요? 새로 나온 게 갈대아 땅이에요. 갈대아 땅.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내가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갈대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3절에서는 그발강가가 어디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나는 제사장이었어.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갈대아 땅이 어디예요? 갈대아 땅은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도 에스겔이 1절의 상황에서는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때 이 에스겔의 신부는, 그러니까 포로 잡힌 자이지만 30세가 되는 때는
이 에스겔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그때 1절에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은 이런 거였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땅 파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해야 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여기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의 제사장의 관점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3절은요 지금 1절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에스겔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은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사장이냐, 어디에서 제사장이냐, 어디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사장은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면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갈대아 땅에서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는요 목사 딱지도 없어지고 장로 딱지도 없어지고 권사 딱지도 없어지고 집사 딱지도 없어져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에스겔이 말하죠. 나는 이 세상 한복판 갈대아 땅에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나는 집사고요, 나는 세상에서 그 시장 한복판에서도 나는 장로예요. 나는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정체성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인이고 교회 없는 곳에서는 내가 신앙인지 그리스도인지 나의 정체성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지역에 가거나 이렇게 하다 가면은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눈에 띄어요. 아, 이 지역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기엔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꼭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교회 들어가서 주보도 갖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경찰관, 그러면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뭐 조회를 하든지 현상범문화인지 볼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이냐가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도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고려대 심리학과 이 박선웅 교수가 쓴 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박선웅 교수가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심리학자로서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정체성이 꼭 직업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직업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심리학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직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느냐, 그 삶의 가치 또 삶의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어떤 행동 이것들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교수님의 책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 그리고 정체성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고 젊은이들이 또 정체성이 왜 잘 이게 형성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에서.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유명 인사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사회나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뛰어들라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젊은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신들도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
정말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공부만 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요즘 뭐 강남은요, 강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막 그 어렸을 때 우리 유치부 애들부터 그 뭐 영어 유치원에 넣어 보내가지고요.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흙 가고 장난하고 뭐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 잘해야 된다고 그 영어의 경쟁에 그 틈바구니 이 아이들을 넣어놓고요. 그렇게 키우고 초등학교를 가면 그때는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길러내고 뭐가 좋은지, 그래서 네 꿈이 뭐니, 뭐 그래 옛날에 막 대통령 될 거예요, 뭐 이런 꿈들을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부터 엄마가 꿈을 많이 정해놨어. 뭐 이 초등학생들부터 저기 강남에서는 뭐 의대 입시반 해가지고 3, 4학년부터 의대 준비를 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이 입시에 들어가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를 보내니 얘네들이요, 언제 내 영혼을 돌보고 언제 그 공부만 하니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애들이 클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심리학 교수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오늘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가 진단하는 게 이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거지,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당하는 이유는요, 이 교수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이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형외과 엑스레이 찍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팔이 뭔가 막 아프고 난 부러진지 몰랐는데 가서 이 찍어봤더니 여기가 뭔가 부러져 있고 그게 보이잖아요. 이게 엑스레이잖아요. 살면서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뭔가 아파. 그런데도 다 모두가 정신없이 막 뛰니까 계속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그게 나에게 맞는 게 아니라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막 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영혼의 엑스레이가 없다 그러죠. 영혼의 엑스레이.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가 정말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그러한 영혼의 엑스레이가 없이 그냥 살아온 거야,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 젊은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영적인 목사로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저는 오늘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삐끄덕거리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영혼의 엑스레이를 딱 펼치고,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려면 그 병원에서도 이 방사선과 가가지고 방사선 선생님한테 찍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의 영혼을 알고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영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냐고요. 그 방사선 의사 선생님 만나야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그 영적인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정신없이 살면서도 정신줄 나가지고 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내가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려울 때 그 영혼,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내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으면 그걸 보고서, 아, 내가 이런 상태지, 나는 이 세상이 이런 부분이 아니지, 그걸 알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의 엑스레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규정해 주시는 정체성이다, 그 소리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요 그 영혼의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새 번역으로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에서는요, 여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가요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 번역은요, 작품이 맞아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드셨냐면 작품이래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규정하느냐? 작품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요, 이 작가가요, 그 하나만 만든 게 작품이에요. 그 작가의 개성을 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그 작가의 모든 혼과 영을 다 담아서 만든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요,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은요, 계속해서 해가 바뀔 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요, 옛날 상품이요,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요, 그 정체성의 엑스레이를 확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선한 일을 해야 하잖아. 너희들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정말 잘하려면은 내가 세상이 만들어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높아지든지 많이 가지든지 내가 많이 알든지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지든지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거기서 막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패배감을 느끼고 그래서 좌절하고. 여러분, 이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나는 불량품이야. 나는 이거는 이제 폐기 처분돼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규정해주는 세상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웃기는 정말 이 중국 지금 지난주에 나온 신문 기사였는데, 중국에서요, 요즘 점점 중국의 한 지역인데요, 여자들의 얼굴이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병원하고요, 어떤 그 예쁘게 생긴 이 자매가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자매처럼 똑같이 얼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자매에게 라이센스가 붙어가지고 내 얼굴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그 얼굴이 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기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이 다 똑같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것 같아. 에? 여러분, 그게 상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 모두 각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다양하게 생겼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 여기서 보면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각자의 개성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세상은요, 그걸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거기에 나를 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그 우상의 자신을 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작품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작품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3절 보시면, 여러분 3절 다시 볼게요. 3절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특별히 임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특별히 임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 단어적인 의미, 여호와의 권능은요, 헤브리어 원래 의미는 손이에요.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렇게 있는 거죠? 안수하는 것 같이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국 교회에서요, 성령 충만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해내는 거예요. 막 봉사도 열심히 잘 해내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설교도 막 기똥차게 하고, 막 뭔가를 통해서 뭔가 막 큰 성과를 내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있지만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성령 충만은 능력이 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주도하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내 모든 삶에 성령을 개입시켜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능력 발휘하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목회 연수가 이제 12년 차 되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회 성공을요, 내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도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고, 제자 훈련도 막 뭐 일주일에 한 3-4개씩 어쨌든 많이 막 해내고, 뭐 하여튼 신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막 열정적으로 막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야 그래서 뭐 교회가 성장하든지 성도들이 늘어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목회 성공이다. 젊었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 성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요, 이거더라고. 내가 정말 주도하려는 것을 이거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게 진짜 목회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은퇴하신 장로님을 뵐 때 죄송한 게 뭐냐면, 제가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 앞에서는 다 장로님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고 하는 것 같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은요, 모든 제 마음속에는 예전에는 내가 다 주도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뭐 순장님들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요, 그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막 속이 막 쓰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참 그게 맞아요. 교회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보면,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시찰장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도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그거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참 위험하구나.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가 연차가 붙으면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권이 내 욕심이 되어져 버리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흔들게 할 수 있고,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제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각 영역별로, 우리가 지난 위원장, 부부장, 우리 부부장 모임도 가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거, 하나님, 저는요 이 말씀 강단을 잘 지키고 제자 훈련을 잘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예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살림살이와 모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 찬양대, 찬양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감나라 배나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강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오늘 2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꿈꾸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당회를 바라보고 모든 우리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훈련을 사모하고, 순모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그런 기쁨을 정말로 맛볼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성도님들과 정말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건데요. 그냥 매번 하는 성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그렇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에스겔처럼 이 시대 앞에 바벨론과 같이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들을 정말로 보고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